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한 20대 여성이 남편과 다투다가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떨어뜨려서 이제 죽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 당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 강아지 모임에서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니 아내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아내의 허물을 이렇게 이제 고발했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술로 인해 다툼이 잦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술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옥 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중 일이 터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술에 만취해서 아내가 기간 안에는 집에 오자마자 술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이제 아이를 깨우고 괴롭혔다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충동적으로 이제 강아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자기 억울함, 내 이 정말 원통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대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그죠? 아내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죠. 고발한 것이죠. 사실 이 두 부부도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약했겠죠. 서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서로의 약점까지 품어주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온 국민에게 배우자의 치부를 고발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두 분 다 힘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아내에게 돌을 던지고 싶죠. 그죠? 댓글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정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정욕 이것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누군가 싸우면, 그죠? 가족과 싸우고 동료와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면 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싸우는 그 정욕,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정욕이 뭔가요? 우리가 정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이제 쾌락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strong desire, 굉장히 강렬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이 정욕입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한 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얻으려고 했는데 서로에게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고 했고, 또 나만 바라봐주길 바랬고, 그죠? 그렇게 지지받고 격려받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너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강한 열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툼과 싸움, 정욕?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뭐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콕하고 있고, 다툼과 싸움은 나와는 별개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편하고만 쉽고요.
또 다 귀찮고 잠만 자고 싶고 무기력에 빠져서 이제 핸드폰만 보고 싶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그런 적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정욕이라는 것이죠. 강한 열망, 그죠? 강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변하기 싫어하는 것. 이게 겉으로는 봤을 때는 다툼도 없고, 그죠? 평화적인 것 같고 화도 안 내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무기력과 정욕이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내가 편하는 대로만 살고 싶고 내가 변하고 싶지 않고 이런 아주 강한 욕망이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이것도 정욕인 것이죠. 나를 바꿔야 하는 것이 너무 싫고 이 무기력에 너무 일상화되고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서 말씀도 싫고 누가 나에게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 부모님의 잔소리 너무 듣기 싫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점점 고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기의 경일기처럼 들리고 아둔해지고 미련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다툼과 싸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서 이 정욕 내가 편하고 싶고 그죠? 그냥 다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 이 정욕이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MC들과 이제 한 달 전부터 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나눴어요. 제가 지금 이제 속살이 굉장히 많이 쪘는데 한 7, 8kg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지금 확 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런 몸이 무거워지니까 좀 무기력해지고 살이 갑자기 쪄서 운동하는 적용을 하겠다고 MC들과 나눴어요. 근데 기도 제목만 냈을 뿐 집에만 오면 이제 밥 먹고 이제 퍼지고 이번 주는 특히 비도 오고 날씨도 많이 꿀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씨에 따라서 제 감정도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무기력에 좀 이렇게 갇혀서 좀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좀 우리 MC들과 리더십들이 큐티 숙제를 많이 안 보내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예, 제가 이제 무기력하게 너무 이렇게 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내가 무기력해지니까 우리 MC들과 리더십들도 덩달아 무기력해지고 숙제를 여러분들이 숙제 안 하는 걸 제가 고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진짜 우울하다고 무기력하다고 그러면 옆에서 다 위로해 주잖아요. 그죠? 힘내라고 힘내라. 근데 그것도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욕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과의 이렇게 다툼과 싸움에서도 누군가의 다툼과 싸움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다툼과 싸움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툼과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끝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활기차고 늘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타적이고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결하고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늘 그렇게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참 그게 잘 되지가 않죠.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게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잘하고 싶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싶고 또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잘 풀고 싶고 개선하고 싶고 이거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을 이제 얻을 수 없다고 하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얻을 수 없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의미의 그 헬라어 뜻을 찾아보니까 아이테이스 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예전에 다 말씀 묵상했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툼과 싸움의 원인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이 정욕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구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얼마나 정욕적인지 모르고 내가 정욕으로 그런 동기로
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구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의 문제가 뭘까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기도 때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땅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또 곰곰이 내 평소 때 기도 생활, 나는 무엇을 기도하지? 나는 왜 기도하지? 정말 이렇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주님께 구하고 아뢰나? 정욕으로 기도하나? 한번 돌아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저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좀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정욕적인 기도조차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정욕적인 어떤 이 고집, 또 무기력, 게으름을 보지 못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로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또 나의 어떤 결핍과 환경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내 욕심과 미움은, 내 안의 시기와 질투는 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안의 정욕, 이런 정욕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게, 굉장히 쓴소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마음의 동기가 정욕적이어서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표현을 하시죠.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회개가 됐어요. 직업이 목사이고 여러분과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내 안에 이런 정욕을 보지 못하면 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내 안의 정욕을 늘 보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시간 좀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간음과도 같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나의 정욕, 그 강한 열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강한 열망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강한 열망으로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걸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인간관계 가운데 찾아온 다툼과 싸움이 어떤 것인지, 그 다툼과 싸움 속에서 나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너무나도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넌 틀려 하면서 그것이 다툼과 싸움이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정욕이 문제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끝나고 한꺼번에 기도를 하면 말씀을 좀 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 대지가 끝날 때마다 좀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것, 얻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정욕을 오늘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아온 여러분 삶 가운데 다툼과 싸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싸움과 다툼의 사건,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과 다툼의 사건,
또 나 자신과의 싸움과 다툼의 사건이 찾아온 것은 결국에 내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정욕이 문제였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갖게 하겠다는 이 강한 욕망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기력과 정욕 가운데, 하나님 무기력한 정욕 가운데 하나님 바뀌는 것이 너무 싫고 익숙한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이걸 편하라고 생각하며 말씀도 듣기 싫고 잔소리도 들리고 하나님 고집스러워서 아웅하고 미련해지는 하나님 저입니다. 하나님 무기력함에 갇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건 무기력하다고 말하며 위로해주고 하나님 정말 격려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강한 욕망이 있다고, 정욕이 있다고, 이것이 나의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결핍된 hun련이라며 하나님 내 욕심과 매움을 합리화하는 하나님 나의 죄악과 하나님 탐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 정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다툼과 싸움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타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소주제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4절을 아까 보니까요, 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내 안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또 보니까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요 어떠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는요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쾌락을 주는 이 정욕의 힘과 싸우는 길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정욕을 없애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러니하게 더 큰 기쁨, 더 큰 쾌락을, 더 큰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내 안의 정욕이 사그라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내 안의 정욕이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저는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예배 MC들과 예배 전에 MC들과 같이 나눔을 하는데요. 오늘 한 자매가 너무 귀한 고백을 해줬어요. 예전에 직장을 구할 때는 내가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정욕적으로 직장을 구했다고 이제 고백을 해주셨어요. 직장이 우상과도 같았다고 그래서. 근데 이번 직장은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구했더니 직장도 쉽게 구해줬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규직이 되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정규직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규직이 되게 해주셨대요. 또 업무하느라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줬는데 그것도 금세 응답이 된 거예요. 옆에 동료가 조언을 해줘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럼 손목이 괜찮아질 거라고, 금방 낫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기도 제목이 이제 금세 다 이루어진 것이죠. 기도가
구하는 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정욕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다 응답을 금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매가 사실 이제 세 가족 담당하는 자매거든요. 저기 계신데 우리 아까 박수 쳤던 오늘 박수를 많이 받네요. 네. 이 자매가 세 가족을 섬기는 것이 본인의 사명으로 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우선순위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섬기기 위해서 나머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좀 채워달라고 겸손하게 이타적으로 항상 뭐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구해와서 저희들이 다 알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자매는 예전에는 내 정욕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안정적이고 괜찮고 연봉도 괜찮고 편하고 그래서 직장이 우상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우상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세상이 주는 이제 쾌락 그런 안정감 이거는 저절로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매님? 강요해요 질문.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술, 담배, 음란 끊어지기 쉽지 않은 어떤 강한 열망들 있잖아요. 이런 정욕들. 그래서 이것을 다 끊고 교회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술, 담배, 음란 이런 정욕들이 자연스럽게 이건 별게 아니었구나. 더 큰 기쁨을 맛보니까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쓱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더 큰 은혜를 그냥 받으라고 여기에 늘 세우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는데 제 안에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여기 세우시면 내 안에 어떤 정욕, 시기, 질투,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하고 또 무기력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한 분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고 공감이 되고 같이 너무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울하고 이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나는 괜찮아지면 내가 좀 괜찮아지고 나아지면 괜찮은 모습으로 교회에 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착오예요. 그냥 오시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더라도 이 모습 그대로 나오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제목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생각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면 명령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이 정욕은 마귀적인 거예요. 어떤 이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지혜 여러 가지 것들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때요? 우리의 인격과 지성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귀신이다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이 뭔지 그걸 공략하고 후벼 파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어떤 우리 가족에게 경건함으로, 거짓말하는 어떤 직장 동료에게는 진실한 말로, 늘 화내는 직장 상사에게는 아까 우리 영진 자매가 얘기했듯이 이런 온유함으로, 그렇죠? 두려워하는 지체들에게는 용감함으로, 반대의 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피할 것이래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피할 뿐이에요. 다시 또 살아나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반대의 영으로 말씀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형제가 또 이렇게 큐티 숙제를 했어요. 하루하루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일을 자기 고집대로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도 이제 지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굉장히 좀 관계지향적이고 불편한 상황, 갈등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형제인데 그 상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탓을 하고 저 사람 왜 그래 뒷담화를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오히려 이럴 때마다 자기 탓을 한대요. 내가 너무 멘탈이 약해서 그래. 내가 저런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약하니까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의 공격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뭘까?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형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모습은 나의 교만한 이 내 생각, 그죠? 내가 강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내 멘탈 약한 것을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 이게 교만한 생각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야 했는데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모습에서, 그죠? 나의 교만한 모습을 이제 보았다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며 이 직장 상사를 만날 때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계속 기도로 간구해야겠다고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구나. 또한 진실한 말로 반대의 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무엇인지 나에게 배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소제목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 세 번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큐티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오늘 또 말씀에서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나의 정욕이라고 하시니까 나의 정욕을 먼저 보고 누구 탓하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구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게 나의 정욕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정욕을 먼저 보게 하고 이타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아까 그 자매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이제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려는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제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정결이라는 뜻이죠. 9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래요.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슬픔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라는 것은 늘 나의 정욕을 보고 내 죄를 보고 애통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 너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정욕에 또 넘어지고 마귀의 그 대적 공격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지 못했구나, 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넘어지고 되었다함이 없는 나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안 되는, 나 자신이 안 되는 나 때문에 울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우리가 지난 목숨 때 우리 리더십들과 같이 나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돈 때문에 부인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부인하고 내 욕심 때문에 부인하고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부인하고 여러 가지로 부인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극히 다 아신다는 듯이 네가 나를 부인할 줄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 난 죽더라도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는데 단지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과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밖에 나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안 되는 나 때문에 이렇게 울어본 사람이, 그죠? 슬퍼하고 통곡하며 꺼이꺼이 울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 내가 알아, 같이 울어줄게 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그 뜻입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음란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 정욕이 끊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울과 무기력이 괜찮아지면 교회를 나오겠다, 내가 좀 괜찮아지면, 건강해지면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깨어서 반대의 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까? 내 죄를 보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두 번째 대지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 그 작은 쾌락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사그라들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나눔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먼저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 가운데 하나님 반대의 영으로 대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동료에게 진실하고 정욕대로 사는 가족에겐 경건함으로, 늘 화내는 직장 상사에게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두 마음을 품은 나를 보면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나가겠다고 하는 내 합리화와 하나님 무기력 가운데 빠진 자매들, 하나님 형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욕과 쾌락들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가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아도 먼저 예배 참석하고 공동체 속에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거대한 싸움 가운데 반대형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욕대로 사는 가족에게 경건함으로, 늘 화내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에게 온유함으로 나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나를 보면서, 올바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굉장히 심각하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내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는데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일의 창조자이고 재판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재판자시고 심판자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창조자도 아니고 재판자도 아니고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처럼 재판자처럼 창조자처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의 의미가 비방자입니다. 비방자, 그 원래의 뜻이. 비방은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저 사람 비방할지, 어떻게 약점을 찾아서 공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지, 비방이 주 전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를 비방할 때 우리는 마귀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할 때 우리는 그를 향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또 큰 죄더라고요. 이제 성경 말씀만 보면 울며 통곡하며 슬퍼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선형 사다리 아시죠? 맨날 그 자리에서 맨날 회개하고 통곡하며 정말 주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어느새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요. 주님과 더 친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정욕은 무엇인지 보는데 우리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구 탓이 아니라, 비방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럼 다툼과 싸움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의 외도를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알아서 그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사역하던 중에 같은 공동체와 아버지와 있으면서 그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 탓이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감쪽같이 가족을 속일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더 이상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연을 끊겠다고, 실제로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이제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를 비방하고, 제 비방이 얼마나 악하고 질겼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 이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회피하고 연을 끊으려고 했고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엄청 속으로 미워하고 겉으로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이 되더라고요.
인생이 한순간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사건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토록 심한 증오와 가족을 창피하게 여기는 수치심, 또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이 절망과 우울감, 또 어딘가 흠이 생긴 것 같은 나의 그 열등감을 어떤 제가 이제 유학 가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런 것을 다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듯 유학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리라. 그래서 인기 있는 사역자, 학벌 등으로 어떻게든 제 삶을 포장하고 싶어 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강한 정욕에 이제 휩싸여 있는 제 모습을 주님께서 바로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비방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사건으로 정욕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저는 정욕이 가득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이 가라앉아 있던 치기가 다 올라오고 제 어떤 적나라한 실체가 다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의 이런 강팍과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제 딸이 쓰러지는 사건이 왔던 것이죠.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사실 그때 아버지를 오랫동안 안 보고 있었을 때 이렇게 딸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응급실에 오게 되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고 이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쓰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성과 정욕과 어떤 강팍과 이 교만 어떤 이런 것들을 보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딸의 사건을 쓰셨다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고 아버지와 같이 용서하게 되고 다시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는 정말 엄청 큰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여기기 힘든 이유는 왜냐하면 비방하면서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뭐가 죄가 있어요? 피해자는 피해만 당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일의 창조자고 재판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정욕은 무엇인지 보는데,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다툼과 싸움, 비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관계의 어떤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비방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비방은 무엇인가요? 그 비방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진 않나요? 내 비방이 마귀적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는 오늘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라고 하십니다. 비방하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의 창조자이고 재판자라고, 율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오만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비방할 어떤 권리도 오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피해를 받은 것 때문에 미화하고 다툼하며 하나님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방은 마귀적인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정욕만 보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강박한지 그 죄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다툼과 싸움과 하나님 갈등과 하나님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의 비방과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창조자라고 즉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권리도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내 정욕을 형제를 비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관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믿음을 삼아 하나님과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며 하나님 형제를 비방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님과 그것이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 그 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며 반대의 영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것 회개하고 늘 슬퍼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울 때 남을 위한 눈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그것이 공감의 눈물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문제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늘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볼 때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